사람에게 있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다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저희 집 아이의 생일을 부모된 저와 아내가 잊었습니다. 생일날 그것도 아이가 학교 가는 길에 혼내서 보냈습니다. 생일날인지도 모르고. 부모들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그 부모들은 정작 본인의 생일도 모르고 그냥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곤란한 일을 겪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반복되는 주제, 그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계속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담아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 일정 분량의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냐?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또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또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가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는 이제 곧 자신이 죽음이 가까웠다, 다시 말해서 순교할 상황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성도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마지막 편지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도는 오늘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위협을 하거나 또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내가 쓰는 편지는 이 편지 내용이 뭐 논쟁을 해서 상대의 의견을 꺾거나 또는 책망을 해서 훈계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믿음을 일깨우기 위한 영혼을 일깨우기 위한 글이라는 것을, 편지라는 것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담아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짧은 부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난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깨닫게 되었던 사도가 생각할 때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사도는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에게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과거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뼈아픈 그 과거를 통해서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야말로 사랑이라는 것을 그 뼈아픈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생생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의 양들을 먹이라는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것은 먼저 편지를 받게 될 그 성도들을 사도는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의미는 이 편지를 읽게 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소망을 담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수신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표현할 때에 당시의 교회 시대적 상황은 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거짓 선생들,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굉장한 혼란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점점점 심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사도가 바라볼 때는 너무나 귀한 거지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소망, 위로의 메시지를 쭉 써내려가면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 와서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의 그 마음 그대로를 우리가 간직하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쓴다라고 말씀해요. 일깨운다는 것은 잠들어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운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일깨운다고 표현을 썼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편지를 통하여서 그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잠들어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일깨우기를 원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그냥 단순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가령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상황을 모르고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지 않겠습니까? 위험 신호를 알려주기 위해서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잠들어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연탄 보일러가 없어져서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던 시절에 연탄가스를 많이 마셔서 밤새 안녕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 없으세요? 여러분, 연탄 보일러 쓰는 시대에 연탄가스를 마셔서 어려움 당한 적 없으세요? 저는 아주 심하게 한번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아마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또는 뭐 그보다 더 어렸을 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자는 중에 연탄가스를 많이 마신 것을 어머니 아버지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큰일 나니까 저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죠. 상아야, 일어나라. 이놈의 자식아, 일어나. 막 흔들어 깨우는데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런 그때 연탄가스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의식이 돌아온다는 민간요법이 다 집들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민간요법이었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경험 있으세요? 동치미 국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치미 국물을 마셔야 되는데 제가 뭐 의식이 잃어가는 상태니까 입을 벌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흔들어 깨워도 안 되니까 저 기억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를 때리셨는데, 뺨을 있는 대로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뺨을 맞고 난 이후에도 한참 동안 아버지의 손자국이 났어요. 여러분, 저 기억에 아버지가 저를 때린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야, 정상화 목사 보기보다 귀하게 살았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살은 것은 제가 귀해서 귀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저를 좀 늦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를 좀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는 형님보다 누나보다 더 사랑스러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여러분. 제 아버지가 저를 막 좋아라 하시면서 어린 시절에 저를 데리고 좋은 곳은 많이 다니셨거든요. 특별히 이제 제가 학교 입학하면서 학교들마다 이제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 운동회 때 아버지가 한번 참여하고 나서 다시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경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좀 하세요. 그래서 학부모 대표 다 달리기 하잖아요. 아버지가 달리기에서 1등으로 딱 들어왔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눈치 없게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상하 할아버지 달리기 참 잘하시대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후에 저희 아버지는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그만큼 이제 저를 늦게 보셔서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깨워야 되니까, 깨워서 동치미 국물을 마시게 되니까 있는 대로 막 힘을 다해서 때린 거죠. 그래서 제가 동치미 국물을 마시고 정신을 좀 차리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왜 제가 자고 있는 아이를 흔들어 깨워요? 깨워야 살 수 있으니까. 깨워서 국물을 마시게 해야 살 수 있으니까 흔들어 깨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내적으로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외적으로는 핍박이 가해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이 그러한 현상 때문에 신앙이 침체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 잠들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일깨워야 하니까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근신하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혹 졸고 있는 교회와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나름 중요한 대목에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는 사랑하는 진영대석 가족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특별히 저 나름대로 좀 중요한 대목에서 또 결론부에 이르러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가 오늘 서신을 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대목 역시 결론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 주님을 따르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어떤 제자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거 다 인정을 합니다. 자타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열정을 따라갈 제자가 성경의 기록상에 의하면 없어 보입니다. 대단한 열정을 가졌지 않습니까? 물론 그 열정 때문에 때로는 물에 빠지지 않아도 될 바다에 빠지기도 했고요. 그죠? 그 열정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 때문에 수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가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자타가 인정하는 열정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씀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성도들에게 열정을 회복하라고, 그 열정을 회복해서 충성하자고 그렇게 편지하지 않고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사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가치가 사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자신을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찾아와서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연거푸 물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3번 연거푸 물으시는 그 말씀의 그 질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너 나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나를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지? 아직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된 거야. 그럼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자신이 수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 역시 성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다름이 아니라 사랑함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사랑은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감정, 마음 정도가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도에게, 그리고 사도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함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자신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성도들 여러분들도 서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부했던 가장 소중한 인생의 가치이며 주님이 사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삶의 소중한 가치인 줄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되 나와 생각이 일치하고 나와 의견을 맞출 수 있는 사람 당연히 사랑하죠. 더 나아가 나와 생각이 맞지 않아도, 나와 결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제자의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구주께서 명하신 것, 즉 신구약 말씀을 기억하면 사랑함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근데 문제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3절 4절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당신들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데 그 주님 왜 안 오시냐?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시고 가셨지 않냐? 곧 오신 줄 알고 오시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안 오시지 않냐? 오시려고 하면 벌써 오셔야지. 안 오시는데 말씀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만물이 창조된 때와 지금 달라진 게 있냐? 똑같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의 말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을 무력화시키는 논리인 거죠.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감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바르게 서 있으면, 감정이 아무리 요동친다 하더라도 생각만 바르게 서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전과 지금 전혀 달라지는 것 없이 똑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면서 복음을 재해석하고 약속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들의 논리가 그거예요. 세상은 항상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 말의 숨은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만드신 그분이 세상이 좀 좋은 세상이 되도록, 괜찮은 세상이 되도록,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좀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시고 하셨으면 세상이 이 모습이겠냐고, 이 모양이겠냐고, 세상을 보라고,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근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고, 그 약속을 믿고 있냐고, 주님 오신다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왜 그 말씀을 아직도 믿고 있냐고 하고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그것은 외적인 환경, 또 외적인 어려움,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사도는 두 가지, 흔히 말해서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건 다 인정을 하지 않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물로 심판을 하셨다. 이것도 이미 일어난 사건, 사실이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라고 사도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그리고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로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면 그 과거의 심판은 미래의 심판을 보증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확신 가운데 선언하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동일한 말씀으로입니다. 창조와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였다면 구원도 하나님 말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의 약속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 물로 심판하신 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편지를 쓰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쁜 사람들 벌써 벌을 받아야 되고 벌써 잘못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중요한 가치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라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면 말세에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할 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랑, 사랑하는 것과 영원히 달리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